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대사회는 관용이라는 시대적 흐름 안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21세기 사회는 근대 사회의 이념과 사상의 혼란을 반성하는 의미로 관용을 시대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의 것을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는 인류애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용이라는 시대적 흐름 안에서 기독교의 배타성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이 오직이란 이 언어는 오늘날 배타적인 태도라는 오해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배타성은 인류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용이라는 이 언어가 인류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인류 사회 상호 관계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된 적이 있는가요? 이기적인 인간이 서로의 관용의 태도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개인 혹은 집단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상호간의 관용의 태도란 이기적인 인간의 내면에서 실현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관용이란 언어 안에서 상대방을 지배하려 합니다. 고상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이면에는 지배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관용이란 완전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서로의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직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배타성이 아니라 사랑이죠. 관용의 시대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관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의 가장 큰 동력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며 그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존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는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종과 자유인의 신분으로 출생하는 그 자녀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약속으로 난 자가 유업을 얻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5장 1절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주셨다라는 결과로 굳건하게 서라는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이미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미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묶여있는 종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다시는 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자유의 상태 이전에 인간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멍에를 메고 굽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멍에를 메게 되면은 그 무게 때문에 허리가 굽어질 수밖에 없죠. 즉 속박되어 멍에에 이끌려가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존재는 율법에 대한 속박,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요소에 대한 속박, 죄, 육체, 마귀에 대한 속박으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제자들의 그 어깨 위에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두었다라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성이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상태가 바로 죄의 멍에 메고 있는 허리가 굽어져 있는 죄와 비참의 상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되어 굽어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것 같으나 그것은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유가 없고 속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의미는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바로 그 해방입니다. 즉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에서 해방된 사람이 어리석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박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려하고 또 매게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거래했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신율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의식과 율법 그리고 할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매우 엄격한 요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도 죄악된 인간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믿음과 대등하게 된다면 믿음은 율법의 요구 앞에서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자질에서 받을 수 없으며 지난주 말씀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의로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속박 안에 있으며 율법의 종의 먹이를 메고 죄와 비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불순종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대신에 우리가 당해야 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멍에를 매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교묘한 전략이 빠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신실한 교인을 율법 아래에 속박하려 합니다. 자신의 권세 아래에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명령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가르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는 자질에 있는 자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다시 율법의 종로를 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덕을 실천하는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의 의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지만 은혜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방조하는 믿음의 의미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에 인간의 역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자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자유함은 죄를 지어도 양심에 아무런 죄책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몹시 괴로워합니다. 즉 중생한 신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란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있음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인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할례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할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율법의 의무로서 받는 자들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별개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율법의 의무로서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의무로 행해졌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하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지는 조건으로 할례가 행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온전한 유대인이 될 것을 주장합니다. 그죠? 그들도 온전한 유대인을 주장할 것이고 온전한 유대인이 되는 것만이 구원이 효력 있게 발생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온전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기독교 선교가 문화에서 비롯된 적이 있습니다. 상류 문화와 하류 문화 차이에서 상류 문화가 기독교고 하류 문화가 민족 신앙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존재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의무로 주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할례는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아담 때부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러분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가 실패했다는 것은 인류 전체가 실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아담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아담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그 독생자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순종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순종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불순종의 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갈라디아 교인이 할례를 받는다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대속이 자신들의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을 효력있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의무를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할 일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선물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할 일과 함께 율법 전체에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멍에에 매여 평생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은혜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인인 인간이 은혜가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율법의 요구에 쫓기며 그 멍에를 메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구조대원의 도움을 뿌리치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게 되겠죠.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는 결과입니다. 죄와 비참해 있는 죄인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행위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은혜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자기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용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의 행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심 앞에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입니다. 끊어지다, 이 원어의 의미는요, 무력하게 만들다입니다. 이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와 무엇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서 떨어지다, 그것은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은혜에서 타락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상태에 있으면 죄와 비참에서 소망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함께 그 우리가라는 거기에, 바로 우리가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 형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유대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의 무리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서 언약의 자손으로 언급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였고 이들이 4장 29절에서 기록된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 받는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어떠한 자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의와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내의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와 성령이 우리의 뭐를 주장하게 됩니까? 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의를 뭐합니까? 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자꾸 고갈되죠. 우리의 의는요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가 충만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그 의가 충만하신 그 의를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하고 말마다 날마다 쏟아붓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의는요, 점진적입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다리노니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의 의와 소망이 아니라, 그렇죠,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화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것이 인종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예배소서는요, 새 인류를 말하는 바울 서신입니다. 새 인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언약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들을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나의 자질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방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는 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의 삶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셋째입니다. 할례가 아닌 십자가를 향한 믿음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선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장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서로의 출발선에서 출발하며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선수들의 길을 막아 방해하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지도자로 행세하며 그들의 가르침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참된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해방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경주하는 자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들의 방해는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들은 3장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 같이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복음의 길을 방해서는 안 되죠. 꾸준히 그것을 잘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바른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사역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사역이 부어지듯이 인간의 역할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온갖 중상모략과 설득으로 복음의 경주에서 성도들을 이탈하게 합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권면은요, 헬러 언어에서 보면은요, 설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설득은요, 의와 진리가 아니라 자기 권위 아래 놓으려는 선동입니다. 여러분 선동가들은요, 신지적으로 매력적이며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설득의 기술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끌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그 권면은
그 설득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구원을 매우 아름답고 위대하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위대하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은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우주를 관통한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그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령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아첨이나 헛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방식으로 바울이 사역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자기의 권위 아래 놓았을 것입니다. 많은 팬들을 거느리게 됐을 것이죠.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사랑이죠. 따라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설득하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에게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할례가 성령의 사역을 대신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설득을 통해,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설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설득은 여러분 유창한 말씀씨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르신 이는 할례와 유대적 의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나를 건지시며 새 옷을 입히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누룩 비유를 통하여 거짓 교사의 헛된 가르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려줍니다. 바울은 종종 누룩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누룩의 혐오는요 적은 양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의 헛된 가르침, 그것은 인간의 이목을 이끌어 적은 양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말에 이끌리기 쉽지요.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참된 형제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면은요 다른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바울의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복음과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은 흔들리는 복음을 전한 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라는 말을 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인들에 대한 미심적인 태도로 한 번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미심적인 태도로 설교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하신 믿음의 말씀이며 택하신 언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의 선자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 여기서 요동도 설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들을 설득하여 복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초기에 분명히 말한 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다른 마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은 다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 즉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베타성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관용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자신이 그 저주받아 저렇게 하는 것만큼 큰 용서가 어디 있을까요? 그 길이 아니면 용서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 용서의 길이라는 것을 베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삶과 죽음의 길에 당면한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막고 상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길 중에 네가 택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길을 인도하는 자에게 베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베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는 베타성 때문에 오해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만큼 관용을 잘 표현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할례는 박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쉬운 구원입니다. 쉬운 믿음입니다. 그것은 박해가 없지요. 그러나 바울은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그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택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이루신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렇죠. 바울은 단호히 복음의 말씀을 교란하게 하여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심리적으로 이해하여 자기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과 손절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하여 요동하지 말라, 복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 자기의 고안의 성기를 잘라버리듯이 그들의 가르침을 단호히 잘라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요동치게 하지 않습니다. 폭풍 중에도 잠잠히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를 거니시며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베타성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직, 그는 베타가 아니라 이것뿐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직 안에서 숭고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독교 신앙의 깊은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폭풍처럼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의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며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